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리 노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건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 있는 동역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로 전반기를 달려왔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지로 세워주시며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국내에 동역하는 교회들 위에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부흥의 소식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로부터 시작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열매를 많이 맺는 2023년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진실함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복음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으로 순종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우리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식사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날 점심과 저녁, 주일 날 7월 23일 날 점심 식사, 이렇게 교회 학교 섬겨 주실 분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우리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열방 선교교회 필리핀 리잘 바라스 지역에 있는 우리 박윤영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오랜만에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 대상들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근데 혹시 15세 이하도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회비는 항공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나중에 추후에 다시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7월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일단 1차로 일단 하셔서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미리 비행기표를 잡아놔야 비행기를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 플러스 예레미야 강의 영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례 안내 잠깐 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종금 권사님이십니다. 96세셨는데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소천하셔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예배드리게 됩니다. 빈소는 을지대학병원 하계동에 있는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3시 30분에 임종 예식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추후 일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가족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온 33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잘하시는 주
지난 주간에 우리 병환 중에 계시다가 이제 회복 중인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 신방 요청을 해주셔서 찾아뵀어요. 그러니까 신방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계속 울먹울먹거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울먹이시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들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어떤 영상 하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어떤 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때 예배가 생명이구나 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영상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부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데 머리에는 의자를 이렇게 이고 가요. 왜 머리에 의자를 이고 가냐면 마땅하게 예배 드릴 만한 마땅한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2시간 걸려 예배하러 와가지고 30분 1시간 예배 드리겠어요? 2시간 걸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다가 저녁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앉을 자리는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부터 의자 다 치우고 앉을 자리는 본인들이 들고 오십시오. 뭐 캠핑 의자부터 괜찮습니다. 막 그러면 아마 막 불평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의자를 막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요 조그마한 게 봉지를 들고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헌금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옥수수 몇 움큼 뭐 조 콩 몇 움큼 이거 들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죽을 써서 같이 먹으면 며칠 동안 가족들이 먹을 식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불편하게 그들은 힘들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소중한 곡식을 드리며 나올까요? 그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고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아니까 2시간이나 걸려서 의자를 머리에 이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고, 자신의 생명을 며칠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이러한 예배 행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헛된 낭비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신학자 미르바던의 말처럼 예배를 거룩한 낭비라고 여겼을 겁니다. 거룩한 낭비.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 시기 때 대부분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물론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예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그분들 중에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데, 살고 힘든데 무슨 예물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드릴 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다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시간을 드리련다. 일주일에 며칠, 일주일에 몇 시간 내가 떼어서 그 시간은 내가 전도를 하련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 날연보가 된 거예요. 연보라는 말은 헌금과 혼용되는 말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날연보, 나를 헌금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의자에 머리를 이고 2시간 동안 나와 예배하러 왔을까요? 드릴 예물이 없다고 안타까우면서 시간을 드리는 날연보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운다고 되는 걸까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는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치지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이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예배는 거룩한 낭비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조 목사님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 없으시죠? 교회에 올 때는 일단 예배하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토조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일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그 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뒷전이고, 일하려고만 하면 그 일은요 죽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죽은 일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세요? 살아나길 원하세요? 그럼 먼저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의 일들이 살아있는 일들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해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예배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예배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심지어는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예배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어요. 제가 성경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히브리서도요, 초대교회 안에 예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나 성전에 갈 수 있었던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었던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생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아니야, 희생제물을 여전히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건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도 믿는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지난 죄들을 용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인 걸 믿는다. 하지만 오늘부터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 이제는 어떻게 용서받을까? 그것은 똑같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주장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써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제사장은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히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문 밖, 성문 밖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올려주신 바로 그것이니 우리도 예수께,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 성전은 성전인가요? 아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요 건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교에서 떠나자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유대인들은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고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되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무슬림들이 거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뭔가 봤더니 메카를 향한 순례를 다녀오는 거예요. 사우디에 있는 메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되게 좋은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냐면 일단은 그 사람이 메카에 다녀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예요. 메카를 다녀온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경건한 신앙이군요. 메카를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그룹에, 그 마을에 지도자급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아무나 메카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비슷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진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가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드린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것이 성전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하게 예배드리는 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따르면 최소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을 꿈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회당이라는 걸 지어놓고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까요? 못 드리죠. 왜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무슨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제 평생엔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볼 수 있나? 전쟁이 나도 예배는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걸 경험해서 정말 참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오늘 우리는요, 그 현장 예배가 딱 닥치고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됐을 때 어떤 이는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너무 간절하고 커서 안타까움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고 쓱 없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닫혀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할 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다음 세대 교육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니 어디 가서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 성천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아, 거기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려가지고 너무 제가 예배가 안 드려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더 다양하심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도요, 어디 좀 뭐 이렇게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어느 곳에 이게 파견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갔더니 교회가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교회가 없다고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혼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 이 훈련 시켜요. 당신이 간 곳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랬어요. 옆에서 라마단 기간이라고요, 옆에서는요 계속 꾸란을 읽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옆에서 꾸란을 읽는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막 소리질러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그게 소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난 너무 좋아요.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2시간 이상을 막 새벽 예배를 3사람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 저분이 여기서 어떻게 영성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예배 훈련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기서 항상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이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자, 15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내 자신 죽으시고 그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성전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소를 제물로 드리면 와 기뻐하시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면 너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드리는데 그것도 드릴 사람이 없으면 곡식으로라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의 제사에는 어떤 제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는 찬송의 제사에는 어떤 제물이 드려져야 될까요? 자, 15절 하반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14장 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수송아지는 제물 중에 최고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송아지보다 더 귀한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입술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증언의 삶,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냐면 그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2023년 올해 신년 첫 주일에 제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설교니까 기억하시겠죠? 신년 첫 주일 설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뭘까? 제가 그때 설교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향수병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향수병 안에는 향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향수병을 통해서 몸에 향기를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수병 안에 향기를 다 쓰고 나도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향수병이. 예? 안 난다는 분들은 향수병을 안 써보신 분들이에요. 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렇잖아요. 향수병 안에는 향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나요. 그런데 그 향수병을 가지고 나한테 향기를 묻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향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예배가 향수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 통해서 내가 이 예배라고 하는 참 예배 잘 드렸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향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안에서 향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묻혀서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내가 묻히지도 못했는데, 그냥 여기서 나는 향기에 내가 취해서 나는 묻혔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때 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가든지 나는 잘할 것 같았어요, 목회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나를 도와주고 뭘 하고 있다는 건 까맣게 잊어먹고, 혼자 딱 떨어졌을 때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현실에서 깨닫게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요,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라고 착각하고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향수병이 더 아름다우려면 병의 모양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더 향수병이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수가 아무리 좋은 향수도 소주병에 담겨주면 여러분, 그 향수가 그게 어디 뿌리고 다닐만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수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향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오늘 나의 삶의 향기를 묻히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가 빈 향수병 안에서 향기를 맡으면서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야 라고 착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는요, 재물을 이렇게 태우면 향기가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그걸 흠향하신다 그래요. 흠향. 그래서 막 소가 재물을 태우고 양을 주고 비싼 재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며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재물은 지겹다, 역겹다. 너희들 성전 뜰만 밟고 나는 만나고 돌아가지 않지 않았느냐? 나를 만나고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입술의 열매라는 제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축도한다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도는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인데 바로 일상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어제 청년들 수련회 하면서 이제 젊은 부부 또 어떤 직장, 전문 직장에 있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청년들이 미리 던져놓은 질문을 이게 질문해가지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대요. 청년들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인데, 그들이 이제 미리 질문을 뽑았는데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죄를 씻기 위한 예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다가 기어 들어오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들고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든지 씻음받기 위해서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는 예배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입술의 열매를 들고 거룩한 산제물이 된 삶을 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지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모습이란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7가지 원리이기도 해요. 바로 여기에서 그 7가지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것이 내 가정의 변화, 지역의 변화, 세상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지난해죠.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예요. 올해 표는 뭡니까? 세상에 이웃이 되는 교회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에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이웃 삼고 싶어야 돼요.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 그 이웃 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나눠줘야 되지만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나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저 사람에겐 왜 뭔가 배우고 싶고 부러운 뭔가가 있지? 알고 봤더니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때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세요. 지난 맥주감사절날 감사주일 벌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으로 예배한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남은 하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입술의 열매로 고백되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돌아봅니다. 향수는 없는데 향수만 남아있는 그 향기를 맡고 내가 향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를 들고 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어 들어오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가지고 와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그 풍요로움과 풍성한 시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시대 앞에 펼쳐지는데, 내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아버지 예배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 기쁨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준비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항상 찬송하는 삶 살겠습니다. 찬송의 제사가 내 안에 끓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입술에,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쌓아져 가게 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배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옵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오른팔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풍성한 입술의 열매를 오늘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